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룻기서는 무슨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며느리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더니만은 시집을 잘 가서 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거쳐서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이 이르는가, 다윗 왕이 이르는 그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 어두움의 밑바닥에 있을 때의 그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었고,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중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서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인생이 아주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한 끈이 한 끈이 해결해야 되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땅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것은요, 돈을, 내가 재물을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자였고요, 그 아마 고아와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의 그 관계는요, 정말 하루하루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요,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가정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희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지금 밑바닥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도 피폐된 상태였고 육신적으로도 하루하루 내가 이삭을 죽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밑바닥 인생에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나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밑바닥 인생에서 그냥 육신의 것만 붙들고 허덕허덕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더 이상 이 건강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힘을 써서 내가 치유될 수 없는 사람,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현상만 유지되면 좋을 텐데 계속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고 계속 체력은 약화되고 죽음의 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려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뿐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관계의 단절 속에서 하루하루가 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 하루하루 일용직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하지만 영적으로는 숨도 제대로 못 쓰고 물론 목마름도 치고 축축하게 적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순간순간에 밑바닥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밑바닥 인생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붙잡습니까? 무엇을 붙잡습니까? 사람을 붙잡든지 돈을 붙잡든지 내 아니면 내 어떤 가지고 있지 않 조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내 능력을 붙잡고 내가 그걸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상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이요. 그런데 룻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밑바닥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장에서는요. 이 밑바닥 인생인 나오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보아스를 붙드는 과정에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과정,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는가를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은요,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보아스를 붙잡은 것이 이 사람 인생에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붙잡아서 인생을 바꿨다는 것은 그것은 간음입니다. 간음,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붙잡은 것을 딱 보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자, 보아스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거기를 갔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와 우리 집안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떤 관계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1절에 보게 3장 1절에 보게 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안식할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복되게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장 인생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 인생의 밑바닥 인생은요 안식할 곳이 없어요. 왜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할 곳을 하나님께서 나오면은요 구하여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그 가능성이 그래. 야, 네가 안식할 곳 복될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어. 우리가 그 기회가 있어.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나 우리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친족을 보고 보라 여기서요. 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타작마당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오늘 바로 안식할 것이고 우리가 복받을 일에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할 곳에 뭐예요? 우리가 복받을 일에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고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엘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계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해놓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아니요. 룻이 나이 많고 명 짧은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간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고엘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며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너희가 거류민의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래요. 25절, 이게 바로 고엘법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와서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형제와 친척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친척. 이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법이 다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유다가요, 아버지의 아픔을 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가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3명을 낳았는데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아들이요, 엘이라는 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요,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기업 이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에게 기업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요, 7절에 보니까, 38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요. 자, 유다는 오난에게서 이르러 내 형수에게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부분에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을 위해서 씨를 해주는 것이, 씨가 있게 하는 것이 다 뭐냐? 고엘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니까 그 형의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자기가 그 고엘법에서, 굳이 고엘법이 아니고 자기가 그 형에 있는 재산이나 그 모든 재산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엘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요, 자, 이런 고엘법을 붙들고 보아스에게 나갔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업을 잇기 위해서 누구요? 젊은 룻은요, 나이 많이 먹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해요. 뭐라고 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기까지 그에게 보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누울 때 발밑에 누우라. 그렇게 합니다. 놀랍게도요, 룻은요, 시어머니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참 순종적인 사람이죠. 왜냐? 그분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고엘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룻은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종에 나가서 시어머니, 6절을 보니까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이게 사실 이래요, 말씀 아니면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7절 보면 즐거워하여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냐? 고엘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가 발글자에서 눕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보아스가 보니까 한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치에 누웠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낮에 그 보아스가 룻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밤에 그런다고 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룻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네가 누구냐 그렇게 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룻이 아주 치장을 잘했거든요. 치장을 잘했어. 그래 누구냐 대답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얘기가 뭔가 청혼하는 것입니다. 청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대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됨으로써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룻도 살리는 거지만 나오미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인생의 밑바닥인 나오미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나이 많이 먹은 보아스는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에게 이르되 10절 보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대화 중심에서 여호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된 거예요. 이거 철저히 뭔 거 아니에요? 고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으면 간음한 것이죠. 간음. 철저히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12절 뭐냐? 참으로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 룻을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저 사람을 좀 회복시켜 줄 것인가 라는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다 회복시킬 것을 다 주님 보아스는 계획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그냥 불렀을까요? 우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밑바닥 인생인가를 알았어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내가 밑바닥 인생을 가고 있는 걸 알았어요.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내가 밑바닥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관계의 문제 속에서 밑바닥 인생이라는 걸 주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잘릴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게 되면 내가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소개해요? 보아스가 알아봤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들을 다 알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해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소개했듯이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네 건강을 회복시킬 그 다른 무엇인 것이 아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관계를 회복시킬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회복도 네 노력과 네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롯이 보아스를 붙잡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리게 되고 영원히 회복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고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의지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보아스는 롯에게 맹세를 해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어. 걔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서 이길 길, 우리에게 있어서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게 되면요, 놀랍게도 우리는 내 영혼부터 회복이 되고 그 영혼의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다른 모든 물질 관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런 관계도 주님께서 회복되게 할 수도 있고 질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엄청난 이슈와 그 문제도 순간적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삭개오를 보시길 바라요.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은요, 완전히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막가는 인생으로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해? 그럼 너희들은 잘났냐?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위선인 줄 모르니?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삭개오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딱 보고 삭개오 앞에 딱 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집으로 초청을 하잖아요. 삭개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네 죄의 문제를 거론하거나 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삭개오는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나를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보 간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간수는 범인들을 놓치게 되면, 범죄자들을 놓치게 되면 죽음의 길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창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그러면 범인들이 다 도망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간수는 거기서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여기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을 붙잡아요. 어떻게 붙잡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실제로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까지 다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돼요.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을 기회가 오니까 붙잡았어요. 인생의 밑바닥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아무것도 못하게 병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작은 어머니와 우리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때가 되니까 주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주님이 붙잡으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는 것은 내 의지로 주님을 붙잡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돈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내 어떤 기술을 붙잡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회를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성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적인 회복의 기회도 주신 줄 믿습니다.